아버지께로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내 갈급한 심령을 주님 앞에 토해놓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상한 심령, 가난한 심정, 이 모든 거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새겨지게 하시고 심겨지게 하시사 날마다 그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로 나아가는 내가 이 시간 풍성케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아니라. 아멘. 엘리사의 사역 가운데 그들 민족이 아닌 저 이방 민족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과의 만남을 주님께서 연결해 가세요. 그런데 1절 말씀의 시작전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그래서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그가 군대 장관이에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다 얘기를 하고, 또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다. 그는 또 왕 옆에 보일 때 크고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칭할 거예요. 또 그 뒤에 보면 그가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 그는 큰 용사니라. 그는 큰 용사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은 뭐예요? 그가 나병 환자더라. 자, 지금 나아만에게 있어서 크게 핸디캡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이방인이에요. 아람 왕, 아람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삶 속에 있는 것들을 보면 그가 병에 걸렸다는 걸 보게 하는 거죠. 나병 환자가 되었다는 걸 하나님 보게 하시는. 그는 이방인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죠. 자,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었고, 그는 또 뭐였어요? 나병 환자였어요.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볼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볼 때는 다 마이너스 조건이에요. 저 이방인이네. 저 짐승만도 못한 존재네. 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네.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지 않는 자네. 저 상관없는 자. 거기에 더해서 뭐 나병 환자예요. 저 하나님 앞에 벌받은 자, 심판받은 자, 교만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멀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실은 그가 죄인이거나 그가 종이었다면 죽임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람 왕에게 어떤 존재예요? 그가 크가 존귀한 자다. 그가 또 고위 관료 군대 장관이다. 또 그는 큰 용사다. 이런 지칭을 그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자, 나아만의 이름의 뜻은 좋아요,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나아만 즐거움, 자기만 즐거운 것 같아요. 나아만의 즐거움, 나아만의 이름의 뜻은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보면 뭐예요? 즐겁지 않아요. 그는 큰 부와 건세와 많은 사람들의 덕망을 쌓아서 아람 왕국에서는
거의 왕다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고개 숙이는 존재예요. 근데 그의 인생은 그 감춰진 그 속내는 혼자 아픔 속에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의복을 갖춰 입고 아니면 군대에 나가서 갑옷 같은 걸 입으면 그는 겉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가 병거를 타고 가면 사람들은 다 엎드릴 거예요. 외형적인 모습에 그에게 마이너스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인생 오히려 나도 저런 인생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부러움을 사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는 혼자 있을 때는, 또 가족과 안에 있을 때는, 그 의복을 벗고 있을 때는 날마다 몸에 난 염증과 골마가는 그 피부병으로 인해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얼마나 좋은 걸 많이 먹고 얼마나 좋은 치료를 많이 했을까요? 답이 없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해답이 없는 그 지점에 왔을 때 그 왕다움으로 건세를 가진 사람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자기 집에 있는 저 이스라엘의 여종의 말을 귀 기울인 거예요. 자본자래요. 그러니까 이 아람은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지 못했어요. 왜? 서로 침략하고 다투고 전쟁을 펼쳤거든요. 아람이 침략해서 그들에게 포로잡은 사람 중에 한 여인이 지금 나만의 아내의 여종으로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작은 여종이. 근데 그 인생 가운데 이 여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이렇게 적혀있죠. 우리 주인이라 얘기하는 거야. 자, 우리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우리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니까 외국인들은 의아해한다. 왜? 우리 아내라 얘기하는 거야. 우리 아내. 우리 아내라 하면 네 아내도 되고 제 저 사람 아내도 되고 우리라는 단어를 그렇게 우리는 많이 쓴다는 거야. 왜? 이 사회적으로 서로 연결되기 원하고 하나 되기 원하고 친감을 가지는 단어 속에 우리라는 거죠. 우리 교회, 우리 아들,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이걸 계속 쓰는 거예요. 안 써야 될 때도 우리라는 단어를 막 써서 그렇게 막 하는 게 우리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종은 우리라는 단어를 써서 자기의 주인을, 어떻게 보면 자기를 잡아온 그 군인들의 총 리더인 그 군대 장관인 나하만에게 우리 주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친밀하죠. 그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는 아무런 선입견이 없어요. 오히려 그의 위치가 내 나라, 내 민족, 내 가족들과 함께 살 때는 자유로웠을지 모르지만 지금 잡혀와서 나만의 아내의 여종으로 살면서 비참할 수 있는데, 자기에 대해서 한탄할 수 있는데, 또 그 인생에 대한 불편함과 고통과 자유치 못함과 또 저 사람들이 나를 원수같이 대하는, 나를 잡아온 그들에 대한 엄청난 분노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나았으면 좋겠어. 우리 주인이 안 아팠으면 좋겠어. 우리 주인이 남들이 모르는 감춰진 그 비밀한 고통을 해결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 여인, 이 여종은 해결 방법을 알아요. 그 해결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면 된다는 거 알아요. 왜? 그 이전에 엘리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이 여종은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그냥 흘러보내는 게 아니라 이걸 믿었어요. 이걸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당당하게 그의 주인 앞에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인에게 그런 말했다가 어떤 취급당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저 벌에 갇힌 존재가, 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종으로 온 저 여인이 쫓아내거나 죽이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당할 수도 있는 그 여종이 믿음 가운데 담대함으로 그 여주인에게 얘기했고 그 여주인을 속죄했고 또 낙심할 때로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어 그 10년 가운데 나아만의 마음을 터치한 거예요. 나아만이 이 여종의 말 들을 사람이 사실은 아니에요. 위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이 피폐해진 사람, 병으로 오래도록 고통하는 사람, 그들의 마음에는 이 복음의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들어가요. 근데 내가 잘났고 뛰어나고 내가 사람들에게 높임받으면, 아니면 자기가 가진 것들이 많다 생각하고 부유하다 생각하면 그 말이 씨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 때로는 고통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 해답이 여기 있다 하고 분명하게 제시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믿음으로 가까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복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에 우리가 건축하는 자가 되자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일어나 건축하자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과 동일한 그 건축하는 게 뭘까요? 무너져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 무너진 것이 어딜까요? 외형적인 건물, 그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그들 인생에 해답이 없고 매일매일 어제와 똑같은 인생, 내일도 별반 다를 거 없는 인생 가운데 그냥 피폐해서 그냥 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해답이, 우리의 길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여기 있다는 걸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인생. 그게 이 소녀였어요. 그냥 한 구절 한 소녀라, 여종이다, 그가 잡혀왔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여종의 말이 나만에게까지 전해졌고 이 여종이 그 여주인에게 얘기했고 그 여주인이 나만에게 얘기했고 나만이 확신에 차서 누구한테 얘기해요? 그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람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종에게부터 시작된 이 말이 그 나라의 최고 권위 있는 사람에게까지 전해지게 되고 그걸 믿게 되고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는 이 왕도 이 군대 장관 나만이 회복되기 원하는 거예요. 즐거움을 회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치료되길 원하고 그의 감춰진 그 아픔이 해결되길 원하는 그 해답이 저 이스라엘에 있어? 그럼 내가 불편한 관계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친히 편지 써줄게. 그럼 내가 그들 위해서 선물, 값진 금은보화, 옷들을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줄게. 왕이 친히 이것을 준비해줍니다.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작은 여종에게부터. 여러분이 뭘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배운 게 없습니다. 나는 가지고 있는 직책이 낮습니다. 나는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자랑할 만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확신에 찬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선포가 오늘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골로새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건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는데 창조되고 역사가 되고 하나님 이루어가시는데 믿는 우리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저 왕들, 주권들, 통치자들에게도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저들의 삶에도 하나님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왕권도 주고 주권도 주고 하나님 통치하기도 하시고 그들을 배후에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5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아만이 하나님을 믿기도 전부터 그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그 아람을 구원하게 하는 통로 역할을 쓰셨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 적대시되는 적군이에요. 근데 저가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사울이 바울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신약시대 때 예수 믿는 이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잡으러 다녔던 그 사울이 바울로 이 시대에 엄청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 글들을 남겨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게 그 사람의 태어남과 아버지 하나님께 자라게 하심과 또 그 사람을 하나님 구원케 하시고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 왕들, 저 통치자들이 리더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고 있고 창조하셨고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이 여인, 이 작은 여종과 같이 적군의 나라에 그 왕 앞에 아니면 그 군대 장관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당당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의 길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뒤에 말씀 오면 뒤에 말씀 고린도서 1장 21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누가 그래요? 이 작은 소녀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느껴진다면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뻐하셨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약한 자이지만 부족한 자이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아람 왕의 편지를 가지고 보화를 가지고 좋은 비단옷들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로 갔을 때 우리가 보면 이렇게 적혀있죠. 5절에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그 말을 듣자 왕이 기뻐하는 거예요. 바로 냉큼 가라. 내가 편지 써줄게.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6절에 자, 언감선신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인 거예요.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아람 왕은 믿고 보냈어요. 아, 저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낫는다. 근데 누구는 안 믿어요? 이스라엘 왕은 안 믿어요. 몰라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냐?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저 아람 나아만 장군의 여종으로 있는 그 아이와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이 통치자이지만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리더지만 아무런 믿음 없는 존재임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입술에 뭐 내가 하나님이냐? 이거는 저가 술수를 부리는 거다.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조건부에 대해서 이걸 다 안 들어주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명분을 쌓으려고 한 거다. 한번 살펴봐라. 깊이 들여다 봐라. 왕이 이렇게 분노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옷을 찢어버려요.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고 내가 어떻게 저 나병을 고칠 수 있는가? 나로서는 해답의 길이 없는데 그렇게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우리 누가복음 말씀 보면 신약에 딱 한 구절 엘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엘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 장면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선지자가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많은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 땅에 있었는데 그 땅에 있는 사람 아무도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잡혀가서 나아만의 여종으로 있던 그 여인만이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를 통해서 나을 거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 나병 환자가 많았지만 그들은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왕조차도 믿지 않았고 그 땅에 나병 환자로 있는 그들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절박한 심령에 있는 그 여종과 나아만만이 믿고 심지어 아람 왕마저도 그걸 믿고 보내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왕도 안 믿었고 나병 환자들도 안 믿었고 다 그들은 부패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완악함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바알을 섬겼거든요. 하나님 안에 바알을 섬기면서 거짓된 인생을 살았거든요.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 믿지 않는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일어나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작은 교회고 작은 인원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과 정결케 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가 건축할 수 있어요. 이게 있어야 내가 확신을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 내 안에 먼저 탁 드는 거야.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차를 타고 오면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비가 내리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뉴스에서 오늘 눈 온다고 그래서 춥다고 그랬어. 그래서 아내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왜 날씨가 추워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거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를 이렇게 쭉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상대의 부정적인 말, 불편한 말을 저 상대의 입장에서 대입해서 저 사람 힘들구나 하고 그 사람을 위로해 주거나 그 사람의 말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내 안에 가져와서 내가 불편해지고 내가 부정적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가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 안에 믿음의 관점이 아니라 이게 많은 사람들의 관점 속에서 죄의식의 관점 속에 있으니까 내가 부정당하기 싫어서 저 사람은 그냥 한 말이에요. 흘러보내는 그냥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뭐 한 거예요? 나한테 하네? 내가 그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부정적으로 여겨서 저 사람의 말을 내가 부정적인 관점에 갇혀서 이걸 풀려고 이걸 해결하려고 이걸 아니면 내가 보호하려고 막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제일 많은 관계 속에 이게 누가 있을까요? 부부, 가족 간에 그리고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관계 속에 저 사람 말만 하면 저 사람 뭔 소리 하나 하고 싫은 소리 하나 그러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습성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관점에 보면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지? 저 사람 마음이 왜 저렇지? 저런 상황 때문에 저런 말이 나오고 저런 행동이 나오거나 직장상 관계 속에서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거 퉁명스럽게 말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말에 뭐가 있어요? 감정이 섞여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감정이 좋은 감정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부정적인 말투로 툭툭툭 뱉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예요? 저 사람 참 싸가지 없게 말한다 이렇게. 저 사람 왜 저 따구로 말하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이미 내가 부정적인 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이건 저 사람의 건축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저 사람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뭘 말하든 내 안에 자유함이 있고 내 안에 평안함이 있고 내 안에 확신이 있으면 주님에 대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저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 마음이 힘드니까 내가 만난 주님을 저 사람에게 전해서 저 사람이 회복되기 원한다고? 저 사람의 마음 부정적인 생각이 나 때문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저 사람의 상황 속에 일어나는 환경 속에 일어나는 저 사단에 속고 있는 마음을 치료하기 원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표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다가갈까요? 따뜻한 말로 다가가겠죠. 나를 보호하려고 나를 뭔가 그 사람에게 내 생각을 그들에게 막 고집해서 내가 옳다는 걸 주장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상황을 같이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불편함을 여기는 게 아니라 상대의 고통, 아픔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또 사람은 놀랍게도 어떤 사람이 그냥 별로 친밀한 관계가 아닌데 내게 손을 한번 펴고 나를 도움을 주면 그걸 엄청 크게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때요? 내 부모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돈을 벌어오고 또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고 이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큰데 지금 잠깐의 내 마음에 대해서 아니면 조금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같은 일치된 마음이 아니면 바로 뭐예요? 쏟아 부어버려요. 막 불편한 마음을 쏟아버려요. 근데 지나고 나면 뭐예요? 마음은 안 그래요. 고마운 거 알아요. 감사한 거 알아요. 저 사람이 내게 귀한 존재인 거 알아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포장할 필요가 없거든요.
저 사람 앞에서는 내가 이미 다 까발려줬거든요. 내 민낯이 다 드러났거든. 그러니까 바로 적극적으로 내 감정을 표출해 버리는 거야. 저 사람이 너무 귀한 존재인데도 그걸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는데, 저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아픈 일이 있는데, 그 말의 표현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따뜻하게 말하고 감사해야 될 대상에게 투명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김창옥 씨인가 거기에 보니까 남편이 승진했어요. 그 아내한테 나 승진했어 얘기하니까 아내가 뭐라고 했어요? 거봐, 내 말 들으니까 승진하지. 내 말대로 하니까 딱 되잖아. 그거는 칭찬이 아니에요. 그거는 같이 축하해 주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네가 내 말 들으니까 잘 되지. 그러니까 저 사람을 인정하고 저 사람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내 말 앞으로 더 잘 들어. 사육하고 있는 거예요. 잘했어. 또 이러는 거예요. 잘했어. 이건 뭐예요? 김창국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잘했어. 이 말은 걔한테 하는 말이래요. 잘했어. 간식쯤에 잘했어. 말 잘 들었어. 우리는 진짜 저 사람에 대해 인정하는 바라보, 얼마나 기뻐. 얼마나 좋을까. 나도 이렇게 기쁜데 당신은 얼마나 행복해 하면 그 마음을 그 상대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동의할 수 있는 마음. 저는 보이지 않지만 이 작은 소녀가 그 일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데 그걸 못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통치자 왕이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상한 감정으로 받아들고, 왜 나보고 그걸 해? 왜 내가 하나님이 하면서 옷을 찢어가면서 화를 내니까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럴까요? 나한테 보내세요. 나한테. 당신한테 보낸 거 아니에요. 왜 당신이 먼저 설레발치고 당신이 해결하려고 합니까? 당신이 해결할 수 없어요. 나에게 보냈어. 나의 하나님께 그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방향을 틀어서 엘리사한테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사가 책임질 것 같이 얘기했잖아요. 왕이 나한테 보내서 책임질 것 같이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중 나가고 뭔가 퍼포먼스를 하고 뭔가 잘 섬겨야 되는데 너무 투명스럽게 돼요. 자기가 직접 나가지도 않아요. 자기의 사원 게하시를 보내서 만나면 저기 요단강에 7번 물에 담갔다가 나와라 그래. 그러면 깨끗하게 될 거야.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만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다 때려쳐. 이건 뭐 상종 못할 인간이네. 지금 나를 이렇게 하되 나에게 뭐 직접 찾아와서 말도 뭐 섬기지도 못하고 뭔가 자기가 섬기는 신, 자기가 섬기는 제사장들, 그들은 자기에게 온갖 걸 다 하면서 막 액션을 다 하고 깍듯하게 예의범절 다 하면서 섬겼는데 그래도 안 났는데 지금 자기가 직접 안 나오고 자기 종 부려가지고 말 한마디 툭. 이건 뭐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만에게는 좋은 신하들이 있었어요. 좋은 신하들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자, 먼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골칠까. 와, 주에 나와가지고 하늘의 하나님이여 이 나아만 장류를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시옵소서 하면서 막 손을 흔들고 막 퍼포먼스를 하고 막 그러길 원했는데 그냥 와서가지고 한마디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랍니다. 지금 자기는 뭐로 온 거예요? 환자로 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낫고 싶어서 온 마음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거리적인 의식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거를 타고 거기 딱 앉아서 장군의 옷을 입고 이렇게 건어하게 온 거예요. 그리고 왔더니 엘리사 집 허름해요. 그 허름한 집 앞에 딱 와보니 저 별 볼일 없는 집 앞에 딱 왔는데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말 한마디 툭 던지는데 거기서 우리 세상말로 삔또가 상한 거예요. 마음이 막 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바로 불을 돌아가자. 이거 여기 못 있겠다. 가자. 옛날에 주일학교 때 어느 꼬맹이가 교회에 와서 자기 오빠랑 자기한테 조금 안 좋게 행동하니까 오빠 집에 가자. 교회 끊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구라고 지금 차마 말을 못하겠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 상했다. 조그만 아이인데, 유치부 아이인데 자기 마음 상하니까 여기 나가자. 이 교회 못 있겠다. 예배 드리지 말자. 가자. 집에 가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나아만 장군의 남종들이, 신하들이 너무나 존귀한 자들 이렇게 툭 말하는데 뭐라 얘기하는 걸 보세요. 그의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 이까하니. 어려운 거 안 시켰잖아요. 막 당신에게 뭔가 당신이 행할 수도 없는 걸 요구하지도 않았잖아요. 당신이 줄 수도 없는 걸 행하라 하고 들어달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너무나 간단한 거 얘기했어요. 근데 이전에 이 나아만 장군이 뭐라 얘기하면 내 생각에는 얘기해요. 잡혔어요. 내 생각, 내 관념, 내가 자라온 고정관념, 내 기준. 요단강을 봤더니 똥물이에요. 한마디로 별볼이 없는 강이에요. 그 자기 나라에 있는 한근강이라고 얘기하는 아반나와 바르발이 있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이 오히려 더 크고 더 깨끗하고 더 신성한 강처럼 보이는데 그 강 놔두고 이 쫄쫄쫄하는 요단강에 별볼 없는 요단강에 내 몸을 넣으라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지금 자기가 타고 있는 병거에서 내려와야 돼요. 군대 장관의 모습이 아니야. 내려와야 돼요. 똑같은 신분으로. 근데 똑같은 신분으로 내려왔는데 이것을 끝나지 않고 뭐예요? 벗어야 돼요. 벗었더니 여기 있는 사람보다 더 별별 없는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감추어진 고통이 뭐예요? 내 실체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실체가 드러날 때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우리에게 가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연약한 부분을 보게 하시고, 물질이든 사람이든 환경이든 내 속에 연약한 부분을 탁 건지시는 거예요. 그걸 나는 뭐 하려고 그래요? 포장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포장하는 걸 합리화시켜서 한국의 교회에서 뭐래요? 봉사하라, 헌금 많이 해라, 주일 성수 열심히 해라, 뭔가 다른 전도를 해라, 뭐 이런 걸 얘기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게 실체가 아닌데, 내가 본질되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주님 앞에 나를 드려야 되는데, 나를 온전히 십자가에 넘겨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내가 온전치 않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고 자꾸만 숨기고 포장하고 화려하게 꾸미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보세요. 건물만 화려해져요. 인테리어만 화려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카페를 만들고 놀이시설을 만들고, 저도 만들고 싶어요. 필요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먼저가 아니라 얘기하면 본질을 먼저 추구해야 되잖아요. 영혼을 먼저 세우는데 하나님 주시라고 하면 그 영혼을 세우는데 집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포장하고 외형을 꾸미고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그 말들, 그걸 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당신이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자랑해봐라 얘기했더니 먼저 뭘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인 줄 알아? 우리 교회 목사님이 무슨 차 타고 다니는지 알아? 우리 목사님이 책을 몇 권 쓴 줄 알아? 우리 목사님이 유학을 갔다 왔는데 어느 박사학위를 받은지 알아? 이거 자랑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거 말고 당신이 만난 주님에 대해서 얘기해줘.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얘기할까요?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래요. 근데 한국은 오늘날 예수 믿는 교회는 그걸 너무 많이 자랑처럼, 그게 맞는 것처럼 많이 퍼뜨려지고 그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리더십에만 온전히 그걸 따라가고 그게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도록
복음의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 영적인 목회자가 나 앞에 무릎 꿇어 이거 얘기하면 그 사람 거짓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자기 앞에 엎드리라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그런데 그 자기 앞에 엎드리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귀하다는 걸 먼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전하고 그 삶을 엎드리는 인생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성도들이 누가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복음의 확신에 차서 그걸 증거하는 인생이 된다는 건 내 인생이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린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 인생을 저도 보면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해되지 않는 삶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음을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도 동일하게 그 인생을 하나님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생시키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더 산 소망을 붙들게 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넉넉함을 누리게 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제 인생에 나는 그렇게 이끌어 오셨거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 이끌어 오셨거든요. 사람을 보지 마라 말씀하셨거든요. 환경을 보지 마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고 저는 사람을 안 볼까요? 환경을 안 볼까요? 그럼 볼 때가 와요. 그러면 그때마다 뭐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요. 주님 나로 살 수가 없어요. 주님 나로서는 저 사람을 품을 수도 없어요. 저 말 한마디에 내가 위축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위축된 내 마음은 십자가에 넘기고 하나님의 그 풍요가 믿음의 확신이 내 안에 거해서 다시금 담대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 그 인생이 나의 인생 되도록 이끌어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뒤에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5장 30절에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 내가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나아만 장군의 삶에 딱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군대 장관을 부르러 왔고 온전한 사람을 부르러 왔고 겉을 포장된 인생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내가 병든 사람을 부르러 왔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 자신이 무능력하고 자기가 온전치 않은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감춰져 있는 그 실체를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내가 부르러 왔다. 그 사람은 내가 치료해 줄 수 있다. 자신을 거추장스러운 거 다 벗은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요단강에 들어간 사람, 그 사람 나는 치료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다. 그 회복의 역사가 오늘 나만의 삶 속에 있었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나만은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 자였고 심지어 나병에 걸린 하나님의 거역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었지만 그를 하나님께 부르셔서 그 작은 여종의 음성에 그가 귀 기울였고 그것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왔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자신을 다 십자가에 넘겼더니 자기의 위치를 다 내려오고 자기의 꾸미고 있던 걸 다 벗었더니 그 말씀 따라 그 안에 들어갔더니 정결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의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 굳은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단단한 그런 심령이었어요. 나만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인생의 고난이, 고통이, 그 속에 있는 그런 아픔이 주님 앞에 나오게 수밖에 없게 했고
그 주님의 말씀이 그 은혜가 그의 삶 속에 부어주니 그의 굳었던 마음이 한결한결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이런 굳은 마음에 하나님 앞에 더러운 인생을 살아갔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단비가 우리에게 부어졌고 적셔졌어. 그 가운데 주님이 찾아주셨고 그 영이 내 안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에 심겨진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율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율법의 완성이 되고 마침에 된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하지만, 그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내 안에 굳은 것들이 다 쪼개져야 돼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러면 은혜 안에 강하라. 은혜 안에 강하라.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더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비가 부어지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 안에 씻어내고 부드러워지고, 그게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인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는 내가 완고했던 생각들이 하나씩 하나 깨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 다 죽었습니다 얘기하지만 여전히 뭐예요? 자기가 산 게 많아요.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나아만처럼 내 생각에는 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 내 생각이 뭐야 돼요? 깨져야 돼요. 그 내 생각이 내 자아거든요. 내 고집이거든요. 그게 깨져야 내가 죽은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넘겨져야 내가 죽은 거예요. 자, 그게 하나님 드러내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내가 열심히 누군가를 전도해야, 내가 누군가를 섬겨야, 아니면 내가 뭔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워야, 아니면 내가 뭔가 열심히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 생각하는 그 착각. 그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에 붙들려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의 생각이 잡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의 말씀 계속 들어와야 돼요. 그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감춰진 그 비밀한 말씀이, 그 레마가 내 안에 들어오면 생수가 되고요. 그 생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샘이 되고 분천이 되고 시내가 되어야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걸 흘러내죠. 우리는 지금 내 안에 경관치, 내 안에 파쇄되어야 될 것들이 뭔가를 하나님 드러내는 작업을 할 때 뭐가 있을까요?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고 없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있어야 될 게 뭐라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불편한 것들이 없어야 된다 생각하고, 없어야 될 것들의 가난, 병, 불편한 관계 뭐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세요. 없어야 될 것들이 있고 있어야 될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결핍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메마름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찾아가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그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 나왔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의 생수가 여러분에게 젖어들고 흘러가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나를 온전케 하는 말씀이라는 걸 믿음으로 다 확신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 로마서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14장 22절에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건 다 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다 죄래요. 자, 믿음을 하는 거 그건 뭘까요?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나는 결코 정죄함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함, 거짓됨, 온전치 않은 다 뭐한 거예요? 십자가에 다 정죄함을 받았어요. 그럼 나는 이제 뭐예요? 의인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나는 이미 이긴 거예요. 저 사단을 이미 제압한 거예요. 이미 병의 근원의 문제 이미 치료된 거예요. 이걸 믿느냐? 믿으면 뭘 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서 그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놀라운 그 섭리를 경험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 되는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조금 같이 한번 봤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10장 2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뭐요? 믿음으로 나아가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마음에 뿌림받은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생수가 내게 뿌림받은, 그래서 나를 존경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38,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음을 가진 자가 우린 거예요. 그럼 구원함을 이미 받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만의 이름의 뜻이 즐거움이라 얘기했죠. 그 인생이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지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 만난다는 게 뭘까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으면 즐거움에 다시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낭망되고 기쁜 일이 없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감사할 일이 없고 한다면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그 주님을 만나게 하나님 부르짖으셔야 돼요. 주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 간절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목마름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있을 때 주님 우리에게 단비를,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먼저 시작됐다는 거예요. 내 안에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하나님의 역사실을 믿을 때 그의 실체로 또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뭘까요? 보기 원합니다.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짐바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지면 넉넉히 이기게 돼요. 주님을 만짐바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지, 배워야지, 이걸 내가 새겨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은혜 안에 젖어들고 그 은혜 안에 내 삶 가운데 말씀을 먹기만 하고 그 은혜에 젖기만 하면 저절로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저절로 확신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낭만한 생각이 올 때마다 아, 주님께로 가야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결코 정죄하지 않는데,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더 견고하게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여러분의 생명과 평안이 있지 않으면 나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속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이 장면이 어디냐면 출애굽을 했어요. 그들이 사흘길을 가요. 가지고 왔던 물이 다 떨어졌어요. 마라를 만났어요. 저 마라다 물이 있다. 마셨어요. 쓴물. 자기 인생 같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25절 26절 그 여호와께 모세가 부르짖는 모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는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나는 너를 여호와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마라를 쓴물을 경험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체질이 아직 세상에 있는 체질인 거예요. 세상에 있는 체질로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왔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걸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당장 없어요. 그랬더니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서 아무거나 마셨어요. 마셨더니 더 써요. 그랬더니 하나님 원망을 하고 막 부르짖으니까 모세 앞에 기도했고 뭐래요? 거기에 한 나무를 가리켜 그것을 물에 던졌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내 인생에 적용했어요. 여러분 인생에 쓴물, 마라와 같은 고통이 있을 때 십자가를 적용하면 그 고통이 은혜로 바뀌어요. 그 아픔이 감사로 바뀌어요. 그 절망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뀌어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니까 하나님 내 병든 마음이 치료되는 거예요. 내 고통스러웠던 그 절망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다윗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시편의 말씀에 오면 시편 51편 10절에 12절 말씀 우리 마지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성의 정한 마음을 창자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으로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부르소서. 범죄했던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예요? 주님의 임재가 떠나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내게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사모함으로 간절히 찾으려 그랬더니 자신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었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즐거움은 내가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만의 인생에 나병이 고쳐졌다. 이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요단 안에 들어갔더니 나았다. 그럼 지금도 요단 안에 그 모든 병에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 말씀을 내가 구원의 즐거움으로 받아들였더니 그 삶 속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적용이 되니 죄인이었고 허물 많았고 원수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상속자가 되었음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확신을 또 원수짓 하고 있는 저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저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아무도 나오지 않는 정오의 시간에 물들어왔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고 와 보라 하고 전하는 거예요. 와 보라. 내 안에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선포와 감격이 있다면 여러분 축복된 인생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만난 주를 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미 너무나 하나님의 부으심 가운데 택한 인생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뭘 해야지 하는 생각 안 가져도 돼요. 내가 뭘 드려야지 하는 생각 안 해도 돼요. 내가 만난 주님이 그 감격이 내 안에 있어서 그걸 누리지 못하고 저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작은 여종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면 누굴 변화시켜요? 나만을 변화시켜요. 이스라엘 왕에게 한 방 먹이는 거예요. 내 왕이 나를 못 지켜서 내가 종살이 왔지만 오히려 내가 그 왕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한 거예요. 아람 왕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였고 그래서 그 순종의 모습이 그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며 내 안에 감춰진 고통, 아픔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 십자가의 원리로 마라 같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의로운 나무가 탁 십자가가 던져지니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감사로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못 전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십자가가 있으면 그 십자가가 적용되면 내게 단물로 바뀐 그 감격을 막 나팔 부는 거예요. 하지 말아도 말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도 막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의사 하나만 만나도 나팔 부르잖아요. 좋은 식당 하나만 만나도 많은 사람 전하는 거예요. 좋은 만남이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는 곳 이 만남을 여러분이 경험하면 이걸 막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람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땅까지 오게 합니다. 저 사람 뭐다? 저 사람 멀리 있어. 그런 사람마저 하나의 부르신 곳에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듣게 하시고 자신을
다 오픈해서 그 말씀을 순복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이 오늘 저와 오늘 우리의 교회와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여러분과 관계된 여러분의 통로로 삼기 원하는 그 밀줄기가 흘러가야 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여호와라파 우리의 치료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 치료가 아버지 내 외적인 문제와 내 몸의 치료를 먼저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병듦을 치료받기 원하고 내 악의 근원으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됨을 우리가 선포함으로 그 주님을 만나고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온전한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는 찬양과 뒤에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찬양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의견, 내 판단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믿어지면 아멘 하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면 전하고 누군가를 섬기라 하면 섬기고 우리 온전히 그런 믿음의 결단, 믿음의 걸음 되기를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를 청하며 내가 판단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고 우리 주를 청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